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예. 아까 예배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어느새 2021년이 10개월이 꽉 채우는 날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마지막 10월 31일 되면 늘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아시면 옛날 분입니다. 가수 이용이 부른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 아시면 옛날 분입니다. 보통 10월, 11월 되면요, 회사에서도 많이 그런데 교회에서도 1년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아직 한 해가 다 지나가려면 2달이나 남았지만 일단 그래도 미리미리 내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10월부터 해서 11월 달까지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10월 달 이제 공동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3, 4분기 재정 보고를 드린 이후에 또 이런 결산과 예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부분들은 정말 이렇게 안타깝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좀 참 죄송스럽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많이 미흡했구나. 코로나 때문이긴 했지만 자주 모일 수 없고 접촉할 수 없고 또 이렇게 찾아뵙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목회자로서 참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안타깝기도 하고 자주 우리가 함께 모일 수가 없으니까. 물론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줌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교제도 하고 있고 목장 모임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예배도 지금 줌으로 드리고 그러면서 조금 환경이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작년에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서 헤매다가 이렇게 조금 이제 정돈이 되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아볼 때 정말 제가 이제 솔직한 마음, 인간적인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희망적이지 않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필리핀 내의 어떤 한인 사회의 분위기를 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이동이나 거취나 그런 것들을 또 봐도 그렇고 또 올 한 해의 어떤 재정적인 추세를 봐도 그렇고 내년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더욱 답답한 것은 이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 끝날지, 언제쯤에 우리가 안정기로 뭔가 이게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추세의 어떤 그런 삶을 다시 살 수 있을지 예측이 되지 않은 거예요. 또 그렇게 되더라도 다시 어떤 회복의 길로 가는 건 갑자기 그게 그렇게 됐다고 해서 갑자기 뭔가 다시 이전의 삶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을 테니까. 한 번에 이렇게 반등돼서 올라가기는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이렇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명확한 어떤 초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주 쓰시는 수단이세요. 저에게 자주 쓰시는 수단, 저에게 자주 주시는 어떻게 보면 정답입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음이 다운되거나 사역하다가 무기력함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뭔가 벽에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제 자신의 어떤 한계나 무능을 직면하면서 그냥 한없이 주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사실은 야 다른 거 이것저것 신경 쓸 필요 없어. 제일 중요한 거, 제일 귀한 거 한 가지만 하면 돼. 그것만 잘하면 돼. 그게 뭔지 알아? 사랑하는 거야. 그거면 된다.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자주 말씀하세요. 제가 최근에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않는 믿음, 그런 말씀 나누지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누는 거거든요. 저에게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걱정이 찾아올 때도 있고 고민이 들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짚어주는 게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라. 우리는 그래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헷갈릴 때가 있어요.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어지러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정확한 목표가 무엇인지 헷갈려지는 겁니다. 교회의 일들을 좀 이렇게 가지고 본다면 교회의 목적이 부흥과 성장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라면 그냥 버티고 교회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지, 아니면 더 나아 확장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선교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지 막 그런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건 거예요. 물론 그거보다 더 기초, 완전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믿음, 그게 가장 기초고요. 근데 우리가 공동체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로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전도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선교에 미흡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래도 돼요. 그래도 교회예요. 전도에 실패하고 선교에 미흡하고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하더라도 교회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요, 사랑에 실패한다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게 된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3장 본문이 우리 사실 3년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쭉 나눌 때에도 나눴던 본문이에요. 이 13장으로부터 해서 17장까지 쭉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마지막에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당부하시고 기도하시는 내용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셔서 권면하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그런 분위기와 예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쓸데없는 거에 들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13장인데 요한복음 1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 난리가 나니까, 소동이 나니까 공회를 모아서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왕이라는 걸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로마에서는 이 반역에 대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와서 이 민족을 빼앗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더 현실로 들어가는 게, 현실처럼 다가오는 게 12장이에요. 12장에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막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막 외치기 시작하니까 그거에 대한 또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있어요. 그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야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예수를 따르는도다. 이미 예수님을 온 세상이 따르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기 시작했다 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 분위기를 제일 가까운 데서 감지하게 있는 게 누구냐면 이 제자들인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아니 적어도 유대사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는 그런 폭발적인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에, 그 분위기에 취해 있는 게 지금 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어때요? 아니거든요. 이 메시아긴 메시아예요. 그리스도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그 흉물스럽고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화목제물이 되셔야 되는 그 어린 양, 예수님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 영광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다.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넘길 때가 됐다.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를 못해요. 아니 어쩌면 누군가는 이상하다고, 예수님 왜 이런 말씀 하시지 하고 이게 뭔가가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묻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굳이 이런 분위기를 까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 제자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한껏 들떠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의 왕으로 오르시고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한다면 지금 3년 동안 예수님 바로 측근에서 따라다니던 우리가 바로 주님의 일을 함께 해야 될 사람들 아니냐. 그럼 누가 오른팔이 되고 누가 왼팔이 될 것이냐 하고 서로 다투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 가장 그런 거 열심히 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하고 요한입니다. 심지어 야고보하고 요한은 엄마까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치맛바람을 휘두르면서 자기 자녀들을 좀 잘 봐달라고, 주님의 옆자리에 앉혀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본 제자들이 또 싸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네가 옆자리에 앉을 수 있냐? 내가 예수님 왼편에, 내가 오른편에 앉아야지. 막 그러면서 지금 이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뭇 예수님과 이 12 제자들이 다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뭔가 무거운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고 계신 예수님과 주변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들떠가지고 무언가라도 당장 이루어진 것 같아서 서로 그것을 한 자리 차지하려고 막 들떠있는 그런 제자들, 같은 식당에 같은 식사의 자리에 앉았지만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걸 영화의 한 장면으로 그리면 마치 그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감독이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먼저는 예수님을 클로즈업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여요. 예수님은 표정만, 눈빛만 딱 보이는 거예요. 뭔가 알 수 없는 그 슬픔, 고뇌,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그런 마음이 담긴 그 눈빛이 보이면서 천천히 줌아웃해요.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빠져나오면서 주변의 제자들의 어떤 분위기가 쫙 펼쳐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의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듯한데 제자들은 막 왁자지껄 따들면서 막 핏대를 세우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막 하는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막 그런 것들이 빠르게 막 잔상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느껴진 건
이 예수님과 이 12 제자들이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있지 뭔가 분리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런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요. 그리고 조용히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춤에 수건을 둘러매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은요, 바로 옆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기 전까지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었어요. 서로 잘났다고 다투면서 아까도 말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왕이 되면 무슨 일이 생겼지, 무슨 일이 일어났지, 그럼 어떤 일들을 하게, 야 그렇게 되면 야 정말 신나겠다, 막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리춤에 수건을 메고 대야를 들고 그들 앞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꿇어 앉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등골이 확 서늘해지는 거죠. 이게 뭐야? 제자들 그제서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서로 눈치 보면서 못했던, 예수님의 발을 아무도 씻기지 않고 있었구나.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발을 씻기는 건요, 이 고대 근동에서 집에 하인이 뭐 딱히 발을 씻겨줄 하인이 없다면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낮은 자가 발을 씻기는 일을 해요. 근데 지금 아무도 낮은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서로 다 높은 사람이다, 내가 바로 왼팔이다 오른팔이다 그러고 다투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낮아지는 사랑. 제자들은 서로 잘렸다고 막 높아지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방향은 달랐어요. 사랑의 방향이에요. 낮아지는 것. 지금 제자들은요,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무례히하고 있어요. 서로를 향해서. 그런데 그거 아니다. 사랑은 낮아지는 거야. 사랑은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거 아니야.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고 교만한 마음 품는 것도 아니야.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된다, 을이 된다. 더 많이 아플 수밖에 없다. 더 많이 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더 많이 사랑하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아프더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참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적게 하면 할수록 계산적이 돼요. 따지게 돼요. 누구는 얼마만큼 했는데 누구는 얼마만큼 하더라. 나는 이만큼 섬겼는데 누구는 어떻게 하더라. 그게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평과 공정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물론 중요해요. 공평과 공정, 정의와 공의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뤄야 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헬라파와 히브리파 가운데 갈등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사도들은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리더들을 세우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공평과 공정 이전에 먼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전제, 그것을 전제로 깔고 그 마음이 다 있는 상황에서 공정과 공평을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누군가는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에게 가져와서 그것을 나눠서 쓰도록 준 거예요. 또 누군가는 자기 집의 문을 열어서 딱히 머물 곳이 없는 성도들을 불러들이고 그래서 필요한 물건을 통용해서 나눠 쓰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식사를 하며 거처를 제공해 주며 함께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 만연해 있었어요. 사랑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차질이 있었지만 그걸 보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은요,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그 낮아짐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거고요. 또 사랑 때문에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이놈의 자식들 내가 3년이나 가르쳤는데, 야, 그리고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 달려 죽는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야, 지들끼리 잘났다고 저렇게 싸우고 있냐? 아이고, 한심해라. 어떻게 내가 이 녀석들 보고 내가 눈을 감을 수 있냐? 내가 이놈들 보고 어떻게,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은요,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세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 그 거친 발, 그 발을 만지시면서, 어루만지시고 씻기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을 아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또 알고 계셨고, 그들의 연약함도 알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 가능성도 알고 계셨어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이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 발로, 이 거칠어진 발로 땅 끝까지 일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다닐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또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면 이제 얼마 안 있는 미래에 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이 발을 분주하고 움직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렇게 헤맬까 하는 그런 마음도 아셨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쓰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그 모습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을 새로 닦아주시면서 새 힘을 주시고 새로 일으키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12명의 발, 24개의 발 중에 누구의 발이 있습니까? 유다의 발이 있어요. 유다의 발이. 곧 있으면 예수님을 팔아넘길 이미 거래가 끝났죠.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만 남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의 발이 있었습니다. 이 날 배신할 나쁜 놈 하면서, 야, 넌 저리 가. 넌 안 씻겨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같은 사랑으로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지만 그가 가질 죄책감과 그의 안쓰러운 마음을 보면서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어쩌면 바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면서 이 다시 돌아올 이 유다의 발을 씻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마음으로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사랑은요, 이런 거예요. 못난 거 보는 것 아닙니다. 나한테 섭섭하게 한 것들을 곱씹어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꾹꾹 눌러나면서 그냥 억지로 참아야 돼 참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랐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랍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 하나님 주신 소망, 이 안에서 행하실 성령님의 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 형제, 내 옆에 있는 이 지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 지금 이 사람이 그래 아주 성숙하지 않았어.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실 거야 하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참아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참아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 생명의 꽃이 피우도록, 그 가능성의 꽃이 피우도록 격려하고 돕는 일도 사랑인 거예요. 그 일례가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원래 시몬이었던 베드로 이름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게바, 베드로 같은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별 볼 일 없이 그냥
갈릴리에서 낚시나 하고 있고 물고기나 낚고 있는 그런 어부에서 너의 삶이 끝날 그런 인생이 아니다. 너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 또한 그런 굳건한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란 그 정말로 영원한 반석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게 될 것이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격려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됐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진짜 별볼이 없는 어부로 그냥 평생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에게 개바다,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야, 앞으로 반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반석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석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극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고 누군가한테 격려하고 누군가한테 축복의 말을 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사랑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 발을 직접 씻겨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제자들의 모든 삶을 아시고 그들에게 소망과 가능성을 보시며 또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아시며 그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가장 연약함도 아시고 가장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 바닥, 그것도 아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영광도 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정말로 삶에 어떻게 보면 힘들고 지쳤을 때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답답하고 막막할 때, 또 여기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지치고 외롭고 두려울 때,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지금 막 당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것이 큰 염려와 걱정으로 다가와서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낭망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화를 가지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발을 어루만지시고 우리 발을 닦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따뜻하게 안으시면서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12절을 보면 12절 이후에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예수님이요, 우리더러 똑같이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 마음 몰라주더라도 오히려 제자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더라도 그냥 낮은 자리에 가서 심지어 나를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까지도 그 발을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해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막 그렇게 함께 기쁨으로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올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견뎌야 되고 버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또 그때 다 남아 계실지 어떨지 알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바라고 우리가 함께 애쓰고 힘쓰기를 바라는 건요,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 끝까지 사랑하는 거. 서로 끝까지 사랑하는 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남든지 또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그 각자가 또 각자의 삶의 길을 갈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기억을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 우리 마닐라 평강교회 있을 때 끝까지 사랑했었지. 그래 우리가 끝까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아끼면서 돌봐줬지.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머물고 함께 서로 예비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우리 만일평강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함께 기도할까요? 먼저요, 지금 내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내 발을 씻기면서 내 발을 어루만지시면서 내 지친 마음을 쓰다듬으면서 위로해 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그렇게 안아주시옵소서. 내 발을 씻기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주 앞에 머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또 잠시 주님 앞에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 발을 씻기셨던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면서 우리 발을 씻기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있다. 잘 견디고 있다. 그래 힘들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결코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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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한테 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 다음 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계속 기도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그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무런 관심과 사랑과 존중과 칭찬을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겸손히 낮은 자리에 가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형제의 발을, 지체의 발을 어루만지며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다 실패하더라도 사랑에 실패하지 않는 자, 사랑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자, 내 유익을 따지며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을 들여서 사랑하는 자, 먼저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깊이 알고 또 그 사랑을 닮아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알아주던 몰라주던, 내가 행했던 것들을 알아주던 못 알아주던 상관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흘러가는 그런 통로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 삶의 밑바닥을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주님 주신 가능성과 소망도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우리가 주님께 무심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이 뜻하신 바와를 따르지 않고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주님을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이기심을 따라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며 이 연약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생명과 그 사랑을 바라보시며 기쁨으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발을 씻기며 서로 끝까지 사랑하며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로 그렇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모두 다 내려놓고 정말 사랑에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은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삶을 우리 형제, 우리 지체, 우리 이웃을 위해서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